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그 은퇴한 유명한 여자 프로레슬러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분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착한 역할을 하는 그룹에서 속해서 레슬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레슬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악역을 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악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에 무서운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그녀도 결국 야구 방망이를 들고 상대를 가격하고 의자를 들어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시합이 끝나면 이렇게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착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과 악역을 하는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달랐다는 것. 착한 그룹의 버스는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차가 제공되었다면 악역들이 타는 버스는 담배와 양냄새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합이 끝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선수들은 기업의 대표나 교수나 어떤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데 비해서 악역을 맡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술집 사장이나 야쿠자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말과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그녀는 점점 거칠어졌고 입에 욕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링 위에서의 이미지가 자신도 모르게 링 밖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치관, 행동, 말버릇,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이미지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나쁜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빛 가운데 속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익숙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레슬러 분은 지금은 아주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금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분들도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복하여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악역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정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참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자,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오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겠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닌 평탄하고 화려하고 성공의 길을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눈에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사실 분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진짜 선지자처럼 단촐하면서도 불편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마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트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 어느 날 이렇게 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막 고난받는 척 트롭 같은 것을 입고 다니며 세례 요한의 흉내를 냈다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가 사람의 종이다 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순전한 양으로 꾸민 이리처럼 발톱과 이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장에 능하고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조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 평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경고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니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는 이제 앞으로 종말의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안전하겠어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는 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만약에 그 역할을 받았다면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능성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이들이 가장 전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죄를 짓는 사람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들의 방종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고 너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는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침묵할 거예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결국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람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유기될 거고 어떤 사람은 버려질 거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부자가 된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먼저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고난 끝에 거듭나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가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허니문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초대교회들 사이에서 본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기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희망을 외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자 결국에는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 교회의 틀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으로 할 수 있나요? 새가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시질과 날줄처럼 서로가 촘촘히 하나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본이 되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먼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고 아니 저분들도 저렇게 살아내고 고난을 저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라고 못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을 서로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교회 내에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주신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본받던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전도가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전도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역시 복음에 순종할 때는 어려움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해 주니까 신생교회인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보람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게에 주신, 교회에 주신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회의주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에서 진리라는 열매를 찾고 있다. 자, 슈바이처 박사가 살았던 시대는 1910년에서 50년 사이에 주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전쟁도 많고 하니까 회의주의가 많았겠죠. 지금 같으면 어떤 거죠? 세속주의잖아요. 이 세속주의라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대가 어쩌면 우리를 계속 절망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먼저 살아내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7장 우리 17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지 포도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본질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들 시골길을 가다가 포도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저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현재 신앙과 그리고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하거나 변명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단순히 악하거나 어떤 부패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도 똑같아요. 장로와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못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본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어떤 기준이 막 등장하죠? 내가 등장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중요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어떤 고백이나 우리의 모든 고민이 결국에는 거기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의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이 해결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좋은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부터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또한 바울 신학의 핵심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인 in Christ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너희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너희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에 따라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고,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결국에는 지옥의 땔감이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내가 잘났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어떤 부자라 하더라도, 권세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나중은 너무나 미끄럽고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먼저 신앙 고백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세례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었던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세례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결됨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안에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굳이 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백이 없이는 의식만 남아있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연합을 했으면 그 다음 순종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을 수 있지, 내 뜻대로 뭔가를 계획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했죠.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내 감정에 어떤 기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있을 때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잠실 체육관에서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는 뭐 1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였거든요. 모여 있는데 취재를 가고 촬영을 이제 PD를 보내서 가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감독하러 같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경배와 찬양복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치마, 허옇고 한 그 긴 치마를 딱 입고 물바지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했는지 여자 자매인데도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안 쓰고 피를 그렇게 맞으면서 몇 시간을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나 내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작은 보잘것없는 그 작은 물바지 역할이지만 그냥 끝까지 3시간 내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그럼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물바지를 들고 있는 그 자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직장에 다녀서 아무리 바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퍼스트 대사명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신앙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야 합니다. 그 씨를 가장 먼저 뿌려야 할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에 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마음밭을 먼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남을 가르치거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나의 변화와 성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도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죠.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미루다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거나 힘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바빠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라면 결국에는 거룩함이라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그 거룩함이 결국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